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때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궁보현 권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어떤 그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노환이세요. 노환. 기력이 없고 또 정신이 조금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야위하셨잖아요. 야위시고 제가 볼 때는 노환이세요. 노환.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우리 군권사님이 올해 그 호적상의 나이가 87세시고요. 이제 본인에 의하면 호적이 잘못돼서 한두 살 더 많으시다고 저한테 그렇게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적은 연세는 아니시죠. 연세가 많으신데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기력이 약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할 때 그에 따르는 또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병원에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곳으로 아마 옮기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부자라고 하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 부자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은 흔히 그냥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근데 뉴스 같은 걸 보면 우리도 봐서 압니다만 로또에 당첨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람이 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부자 청년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나름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잘 지킨 것 같아요. 10계명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 그랬더니 무슨 계명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잘 지키라 했더니 청년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10계명. 이 세상이 있잖아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이 좀 살만합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LA에는 그렇게 강도들이 많다고 하네요. 강도들,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이게 다 10계명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10계명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10계명만 지킨다고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 그 신앙이 뭔 것 같습니까? 네 돈을 내놔라. 예수님 표현이 이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은 지금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야, 너 돈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네 돈 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부자가 아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성,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이성만 보면 그냥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네가 그 이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갬블을 좋아한다, 게임, 도박을 좋아한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게임기, 스마트폰 들고 게임 하잖아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야, 너 그 게임이 더 좋니?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니?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 청년의 가장 약점을 질문하셨어요. 가장 약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즘 사람들도 뭐 옛날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돈이 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돈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골프를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애완동물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신앙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 몰라요. 우리가 다 모르는데, 저도 신앙에 있어서 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을 좋아했어요. 제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참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다닐 수 있는 날짜가 보통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산도 조금 다니다 보면요,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산보다는 보통 2, 3일, 3, 4일 이렇게 갔다 오는 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를 빼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 지금이야 아예 주의를 빼먹을 수도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취미 좋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취미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차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동차를 계속 튜닝하고 계속 닦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자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은 잘 지켰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잘 지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은데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말이 쉽지.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버는 사람도 나누기 어렵고요. 1000불을 버는 사람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우리 1000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불을 벌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겠지?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습니다. 100만 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도 나누기 어려워요. 1000불을 벌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불을 벌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불을 벌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불을 벌어도 못 나눠요. 그럼 못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가 제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선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이고,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요. 당장에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먹어야 되는데 돈 없어 보세요. 또 하여간 돈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돈을 내놓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부자 청년은 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다가 돌아갔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참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요. 돈을 열심히 벌었고 심지어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 못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해요. 어렵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훌륭한 부자들이 있어요. 훌륭한 부자들, 정말로 훌륭한 부자들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나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국의 어떤 나이가 많은 무슨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 회장님이 자기의 재산 한 800억인가를 다 기부했어요. 800억. 자기 친인척들이 있을 건데 그건 뭐 얼마나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800억을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교에 다 장학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한국의 과학 인재를 길러내는 훌륭한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있잖아요. 반대로 검소해요. 부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부자들이 검소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전략하지만 베푸는 데는 아주 넉넉하게 베푸는 그 훌륭한 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분명 천국에 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들 가운데는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슨 어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모와 인연을 끊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형제와 인연 끊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을 수 있다면 영생을 얻고 더 큰 배를 받을 것이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 이거 보면서 그러면 뭐 부모와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자식을 버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마지막에 한 시험이 뭡니까? 자녀에 대한 시험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아들 이삭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돈도 아니었고 뭐 재산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 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내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삭을 뭐 번제로 받으시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현명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답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지만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혹은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중심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돈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성도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우울하고 슬프고 참 기운이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생의 한 자락이며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큰 뜻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울함 가운데 혹은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새벽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